이 성경 가운데 중요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듭난 이후의 얘기들입니다. 예, 이 거듭났다 이 말은 전능하신 조물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아브람처럼 내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천한 몸, 또는 기도해 보면은 벌레 같은 나, 또는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부족한 자,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왕 밑에 권세자잖아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이라는 얘기죠. 살이 썩어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잃어가는 병이 문둥병인데, 그것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그것을 부정한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진 것은, 그것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이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거듭나서 그것을 신의 성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내가 찾아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졌다. 그래서 이제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신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 이것을 바로 저 양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더니, 찾고 찾아내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진리의 생명을 얻어져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갔다. 그동안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노예로, 죄의 노예로 내가 살다가 이제는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 내 전능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회개가 있고 반성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 기독교의 본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나가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해버려가지고 타락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로
이렇게 회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회개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늘 삶 속에서 참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서 내가 더 작은 자,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는 티끌입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지팡이는 죽었는데도 모세 손에다가 쥐어준 거, 하나님의 손에 내가 사로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임종을 맞이했거나 중요한 수술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이 되어져요. 왜? 죽음 앞에서는 다 사람은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절망하고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손에 쓰임 받다가 이제는 나는 내 본향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의 생명은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고 평강의 죽음을 이기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언제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믿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자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성도를 알아보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항상 1등만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물며 천국에 가면 누가 1등입니까? 누가 으뜸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께 질문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주제를 먼저 다루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가 네 마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독론에 있어서 십자가 예수의 사건을 버리고 어떤 종교적인 도를 닦아가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가 분명히 돌이켜져서 어린아이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바로 그 자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자가 바로 으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그 같은 사람을 영접해야 그게 주님을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축복하느냐? 바로 이런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안수하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이 안고 축복기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정말 목회자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의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야만이 그게 바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가 영접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이런 어린 아이를 실족하면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걸고 물에 빠져, 아주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화가 오는데 그 화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진 자는 이길 수가 있겠지만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 늘 화를 입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는 꼼짝 못하네. 근데 그게 꼭 말이 된 것 같지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바로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에게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있는 그 신성의 능력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들 속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보다 더 10갑절에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몸과 마음은 죽일 수 없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몸은 죽일 수, 육체의 생명, 비오스 생명, 물과 떡으로 사는 생명, 비오스 생명은 약물이, 바이러스, 병균들이, 세균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살아갈지언정, 그 하나님으로 굳세게 강하고 담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 속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물 속에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아까 신문의 기사도 그랬잖아요. 그 심리학의학 교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이런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우울증, 자살률이 5배만큼이나 더 낮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입에 나오는 진리가 생명으로 힘을 얻는 거, 감동을 받는 거, 이것이 큰 복의 복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주일 동안 요나서 읽었잖아요. 그 요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 성읍이 망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요나서 내용 3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0일 후에는 이 요나의 성읍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멸하리라, 죽으리라, 이 메시지를 어린아이의 장난하는 소리로 안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와가지고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마음이 돌아오는 사람, 악한 길에서 자기 자에서 이제 돌이켰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정말로 생명의 성령으로 겸손되어져 있는 고백 하니까 재앙이 하나님이 수습시켜 보잖아요. 오늘 이 어려운 때,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사는 길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과 능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니까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늘 돌아온 탕자 얘기 잘 듣고 있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이 탕자가 됐잖아요. 방탕한 자, 있는 거 다 없애고 허비해버리고 이젠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됐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말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 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갔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려서 그를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큰 잔치를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생명 잃어버린 것을 찾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심된 내용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끄집어냅니다.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3장 25절에 보면 선지자들, 이 말은 모든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지금 선지자들,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의 약속 있는 자식이라는 거, 우리를 약속 있는 언약 있는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족속이 바로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네 씨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복을 받는데 이게 이제 다 이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는 한데 그 하반절 26절에 뭐냐면 돌이키란 말. 이 돌이킨다는 말을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지극히 작은 자로 돌아간다. 내가 지극히 연약한 자고 지극히 약한 자라고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돌이켜. 예, 여기서 돌이켜서 너희의 뭡니까? 돌이키면 악을 어떻게 됐어요?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내 생각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아버지 생각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이것을 바로 19절에서 정리를 하기를 너희가 그러잖아요. 그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돌이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회개하여 돌이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뭐가 없이 함을 죄가 없이 함을 받아지는 증언되어진 믿음 속에 성령에 의한 겸손함으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아주 행편없는 자입니다. 저 세상 사람 이방인들 저 바리새인들보다도 내가 외로 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더 잘 따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게는 희생과 헌신 내가 이만큼이라도 손해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 내가 사도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은혜될 때마다 내가 멈추지 않고 은혜된 힘대로 내가 전도했고 내가 은혜된 힘대로 선교를 했고 은혜된 그 힘대로 내가 봉사했고 헌금했고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을 썼고 오늘날 저 유럽이 거기다 잘 사는 동네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확 이 전신을 다 지배하면서 예수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마음에 확 잡아줬던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영생으로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힘과 능력이고 바이러스 코로나19보다도 뭐 이름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바이러스보다도 어떤 강한 바이러스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되어집니다. 죽음까지 이기는데 뭘. 아멘. 죽음을 이긴 것보다 더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은 다 부끄러워서 입을 벌리질 못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두통이 심해서 발끝에 작은 돌망이 하나만 딱 치어도 탁 또 느낌이 오는 거예요. 두통이라는 게. 그때는 뭐 치질을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병을 안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덕이 안 돼 보이고 안타까워서 매달려 기도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정말 네 마음에 족하냐 안 족하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로 인해서 네가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물어봤더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던져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부족할 때, 이렇게 연약할 때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강해지는구나. 그분의 능력이 이런 때 나오는구나. 수술 때 들어갔더니 이런 능력이 나오구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구나. 이런 음성을 듣게 되구나. 내가 마지막 임종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구나. 그래서 죽음이 끝나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나도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하지만 여러분들도 나를 만나서 행복해져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예수님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려져서 한 토록도, 한 작은 것도 버릴 것이 없이 다 들려지고 알아지고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는 이런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실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준 게, 타락한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게 주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왜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본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좋은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지극히 작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 안에는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 이 말은 정말 복음을 깊이 알아서 복음으로 해산에 수고하는 자가 없는데, 자기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곧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복음에 중점을 두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고, 그 자가 죽음을 이긴 자고, 그 자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 사람들은 막 화가 임하고 절망, 아주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자살을 하고 모두 신음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다스리고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있잖아요. 여기서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이 상속을 받는 이들을 영생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상속받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형제, 오늘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극히 작은 내 모습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에게 양식을 공급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진리를 회복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열왕기하 5장 14절 얘기했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요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어 뜻이 요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려가라는 거야. 바짝 내려가라. 응?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네 몸을 씻어라. 7번 씻었어요. 완전히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그죠? 이 어린아이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서 1장 22절, 네가 비로소 진리가 순종이 됐구나. 드디어 네가 진리의 마음에 연합이 됐구나. 합이 이루어져서 말씀의 효력, 말씀의 능력 그대로 마음에서 받아지니까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네 영혼이 깨끗해져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다 벗고봤더니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일사제기를 축복해요. 그 찬송, 그 간증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으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별소리가 다 있어도 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걸 다스려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